결국 모든 축복은 야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예언 기도를 받았으나 이렇다 할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자신의 것을 강탈해 갔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분노하고 결국은 야곱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41절에 보면 야곱을 미워해서 죽여버려야지라고 하는 것을 에서가 심중에 말했다. 심중에 이르기를 분명히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내 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 말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그 리브가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가 너를 죽여야지 하고 끝낸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저절로 어떻게 해요? 입 바깥으로 그 생각이 툭툭툭 튀어나온 거죠. 낭중지추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그래서 주머니 속의 송곳, 날카로운 송곳은 결코 그냥 감춰주지 못하고 튀어나오기 마련이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을 우리 마음에 쌓을 때에 결국은 그 마음으로부터 악한 것이 튀어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삭이 노쇠하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장자권을 넘기기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조만간 동생 야곱을 죽일 날, 내 원수를 복수할 날이 머지않았다. 근데 그게 결국은 어떤 생각에서부터 나온 것이냐면 동생이 내 장자권을 빼앗아 갔는데 그 장자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에서의 마음속에 이 분노가 있었던 이유는 내 건데 뺏겼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권을 우습게 그리고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도 없이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서 또 하나님의 그 축복도,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결국은 장자의 어떤 그런 권리로서 주어지는 그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 에서는 결국은 동생을 살해할 생각까지 서슴없이 하는 악인이에요. 악한 생각을 하며 악한 생각을 결국은 입 바깥으로 드러내고 또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나는 선인, 사람들은 기준은 무조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본능이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본능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생명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방식에 있어서 그렇게 드러나다 보니까 도대체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인가라고 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 자신은 선인이고 나에게 내 유익을 빼앗아가고 나에게 뭔가 무익하고 혹은 해를 끼치는 사람을 악인으로 규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악인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입 바깥으로 그것을 내뱉고 그 악한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악인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러한 악인은 필연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해하는 그 기회를 항상 노리기 마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에서처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것을 우리는 과대망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무조건 악인으로,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악인으로 그것을 사느냐 마느냐는 것은 자신의 선택인데 그것을 악인으로 살아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처음부터 악인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들을 행하면서 그것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기에 오늘 이 에서처럼 우리가 시기나 질투의 눈이 멀어버리면 결국은 악인의 삶을 우리가 택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도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 할 때에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악인이 비록 성도의 생명을 노린다 해도 무조건 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처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게 맡기신 그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그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은 에서의 마수로부터 벗어납니다. 살아남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생명을 해할 수 있으며 또한 그건 역시 우리의 육체의 생명만 해할 뿐이지 우리 영혼은 결코 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완전하고도 안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믿음의 행함으로 거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리브가는 참 잘 들어요.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권을 넘길 때에도 그때도 리브가가 듣고요. 야곱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또 오늘도 보면은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마음속에 품은 것이 어떻게 해요? 혼잣말이 되어서 나왔겠죠.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다 듣습니다. 자, 리브가는 곧 야곱을 살릴 계획을 세우고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녀의 계획은 야곱을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잠깐 피신시키는 것이었어요. 하란으로 가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피해 있으라. 이 몇 날은 정말 말 그대로 며칠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또 의미예요. 그래서 문자대로 몇 날이든지 아니면 조금 당분간이라고 하는 의미이든지 리브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곧 에서의 그 동생을 향한 미움이 곧 끝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몇 날이 아니라 이후로 리브가는 야곱을 만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서의 분노가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리브가가 다른 게 아니라 내 형의 노가 풀리면 그래서 좀 네가 한 것을 좀 잊으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데리고 올게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나 에서의 분노가 그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생활하는 20년 동안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과 생이별해서 살아야만 했고 또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도 두 번 다시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축복권을 강탈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라 라고 했었는데 결국 그 말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씨가 돼서 그대로 열매가 맺어져 버렸어요. 성도는 이처럼 여러분 말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냥 내뱉는다고 해서 다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저주와 공격과 패망의 말이 아니라 축복과 평안과 승리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진실과 유익을 도모하는 믿음의 말을 심고 그 말의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과 리브가가 뿌린 죄는요, 고스란히 20여 년에 걸친 나그네 생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결국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야곱은요, 자신이 뿌린 그 씨앗이 무엇입니까? 거짓이에요. 속임수예요. 그 속임수의 대가로 외삼촌 라반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라반과 그 라반의 그 아들들에게 속임과 모함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참으로 자신의 전생에 걸쳐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그가 야곱이 나이가 많이 먹고 바로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두고 바로에게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원리로 죄를 우리가 심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은요, 비록 그 과정 중에 인간의 실수와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그 허물, 실수, 죄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냥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냥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에 상응하는 죄에 그 상응하는 대가로서 온 우주에서 가장 값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피값이 거기에 치러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길에 서서 죄의 씨앗과 죄의 싹을 뿌리는 악한 길이 아니라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반응이 우리가 의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 값없는 전적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고 온전한 기쁘시는 그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의 길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